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부활은 있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자에게 특별하게 오늘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많은 목격자들을 등장시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그 다음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아마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증인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등장시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적으로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신이상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그런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 약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누가 임명됐느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야고보의 변화, 또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담임 목회자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들을 오히려 미쳤다고 말하면서 공격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은 나도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상식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경험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야 합니다. 또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어났다는 얘기도 듣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그런 상식과 경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상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살아날 걸 기대한다면 며칠이라도 기대해봐야죠. 혹시라도 숨을 다시 쉴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바도 아니요
믿을 만한 상식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이, 인간의 상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상식을 거스리는, 인간의 역사를 거스리는 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증인들을 지금 호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창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왜 주일입니까? 로드스데이, 왜 주일입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의 시작입니다. 만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결코 이 세상에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세워진 교회가 결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역사 속으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증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모인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주일 예배는 부활 예배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절 예배가 아니고 모든 주일 예배가 다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육신이 얼마나 또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신을 주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겪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합창곡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노래입니다. 왜 핸델이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노래를 거기에 집어넣었을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의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슬픔 속에도 찬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사형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을 날을 우리는 약속을 받고 사니까 사형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로지 즐거움이 배부른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분은 두려움 너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결정적 과제, 결정적 필연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웰빙이니 뭐니 뭐가 몸에 좋으니 앞으로 100세 시대니 오래 살겠다고 기를 써보지만 그러나 인간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것도 대충 예상이 됩니다. 내 나이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 나는 어떤 존재이겠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성경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자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33살. 얼마나 젊은 청춘입니까? 육신의 삶만 예수님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예수님은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인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분명한 약속과 소망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흔히 말하는 점핑보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잘 사는 거, 조금 더 건강한 거,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지혜들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좀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이성재 선생 장로님이셔요. 우리 지방에 충남 서천 한산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이성재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또 많은 사람이 이 장로님을 존경했습니다. 한 번은 일본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선생, 내가 알기로는 인도의 간디는 100살을 산다고 말했는데 또 사람들은 다들 오래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선생은 이 감옥에서 몇 살 살 것 같으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재 장로님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거지 죽기는 왜 죽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나를 죽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감옥에서 오래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사는 부활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십자가와 나비와 기도하는 모습이 주보 표지에 실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 이 모습이 변화되어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언젠가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나가면 바로 첫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첫 열매가 시작이 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첫 열매로 계절상, 절기상에도 똑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유가 이래요. 하나님, 오늘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가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곧 풍년이 올 걸 믿습니다. 수많은 열매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열매가 바로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난 겁니까? 더 살고 싶어서 다시 사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은, 첫 열매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 첫 열매는 열매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4, 5월달 되면 보리가 익어갑니다. 옛날에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면 보리를 거두기 전에 먼저 햇보리를 잡는다고 그래요. 햇보리를 베어가지고 까면 시퍼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첫 보리밥을 먹어요. 풋내가 풀풀 나는 그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어릴 적에 굉장히 행복하고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고 소화될 쯤 되면 곧 그 들판이 누렇게 익어가면서 보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보리 추수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보리를 거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그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짓이겨서,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가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22절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도 한 사람 때문이요, 죽음이 들어온 것도 한 사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게 되고, 그 사망의 왕 가운데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보내신 분입니다. 모든 자를 대표한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를 또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마 여러분 읽어본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꽤나 두껍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책의 제목만 보고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쓴 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부활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도덕적인 차원 높은 삶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그런 논리를 쓴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도덕적인 실천의 이유라든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가 진짜 뉴스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뉴스를 언급하면서 1절에서 12절까지 증인들을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 헛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밀관을 예비해 두셨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자도 나와 똑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당신도 가지게 될 때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왜 전도하는 겁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 복음은 헛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는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도 결국은 능력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들은 다른 걸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닙니다. 뭘 증거했느냐? 큰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 큰 은혜를 얻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 것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이건 도덕입니다. 이건 윤리입니다.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기독교는 부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절대적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는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다시 내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집례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두개인은 성경을 믿었으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부활을 믿지 않냐고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종교든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데올로기든지 기독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더 튼튼히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며 앞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큰 호령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몇십 년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그리고 죽을 때에도 이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